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지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히려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모리아 산에서 백세나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요셉은 팔려갔지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고통의 때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요한은 유배진 반보섬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굳세게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주 역전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으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축복의 현장인데 울부짖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게 돼요. 자,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진 은총의 역사라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라고요.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에 그만큼 좋았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난 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에스골 골짜기, 그러니까 포도송이의 골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게 비옥한 아주 축복의 땅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을 했는데도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랬다고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이들이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지도자도 바꿔버리자 그런 거라고요. 왜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다수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슬프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그래도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밥은 먹고 생명은 유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사막에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를 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 그래서 백성들의 분노와 눈물, 그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슬픔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슬픔에 겨워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호소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는 눈이 달랐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다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다른 10명의 부정적인 지도자들, 이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통곡하며 원망하는 그 백성들하고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을까?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본 것은 뭔가 하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다고요. 한마디로 뭔가 하면 나쁜 것만 본 거예요. 자, 나쁘게만 보았다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포기합시다 그거예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한 거예요. 자, 그것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자고요. 다른 걸 보았잖아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먹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본 거라고. 똑같은 환경. 그런데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람은 뭐로 봤는가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본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요. 현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로 비유한가 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신앙의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고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한다. 결국은 보는 눈에 따라서 펼쳐지는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 이거를 보면서 이것을 체험했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미리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 지금은 이 환경,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찾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하고 똑같은 죄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살려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눈을 가져야 돼요. 좋은 것을 보는, 좋은 것을 보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현실과 미래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당당했던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귀가 달랐어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를 특별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허공에 맴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땅에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다고요. 자, 우리의 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행함이 자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즐겨 듣는가? 어떤 소리에 아멘 하는가? 강단으로부터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할까?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또 함부르크의 성 미카엘 철치에서 목회를 했던 그 신학자였고 교수였던 헬무트 틸리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만일 교회와 교회의 설교에 소금이 들어있다면 소금기를 거스르는 격한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소금은 항상 우리 인간들이 쉽게 상처받는 또는 이미 상처난 부분에 아주 쓰라리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설교자의 메시지에 심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의 메시지에 참된 소금기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단에서 소금으로서 뿌려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에 자극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하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는 설교, 소금기 있는 짠맛의 설교자가 훌륭한 설교자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요, 입안이 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식사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입안을 깨물어가지고, 혀를 깨물어가지고, 이런 경우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게 상처 부위가 심해지면요, 뭐 먹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가져다가 소금을 묻혀가지고는 그 헌데를 막 짓눌러요. 막 짓누르면 소금 때문에 얼마나 쓰라린지 몰라요. 막 쓰라리고 어떤 경우는 막 눈물이 실컷 나올 정도로 그럽니다. 그래도 그걸 매번 계속 합니다. 그러면요, 금방 나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짠맛 때문에 뜨끔함이 있어야 돼요. 그 짠맛이 주는 쓰라린 아픔을 감수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그래도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면 아이고 1년에 52주나 되는데 몇 주 빼먹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게 그런 설교를 하느냐고.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하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강조하게 되면 기도는 그냥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하시면 되지 뭘 우리까지 하라고 그러냐고.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왜 그런 거 해가지고 숙제도 아니고 힘들게 하느냐고. 더 갖고 싶은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러면 어이구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경우 많아요 솔직히. 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아주 확실한 것이 뭔가 하면 평안을 깨는 거예요. 평안을 깨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평안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고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한다고요.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사탄이 끼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정말 마음의 다짐을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자고요. 보는 눈이 달랐고요. 듣는 소리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평안을 깨는 소리에 귀를 막아야 돼요. 심령의 평안,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이 평안을 깨는 그런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소근대는 소리, 간사하게 속삭이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이 세상에 있다고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데는 귀를 크게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말이 달랐어요. 하는 말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발전해 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요. 자,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쏟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냥 망할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거다. 망할 거다. 사로잡힐 거다. 이러면서 복받지 못할 소리만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진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한 대로 10명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요. 그 불평하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며 모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구절절히 믿음의 말을 했다고요. 부정적인 불신과 절망의 말을 입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역경, 어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고요. 먹이가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증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흥하고 망하는 것 시각의 차이예요.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망하는 사람 망하는 시각으로 봅니다. 망하려니까 자기를 메뚜기로 봤잖아요. 흥하려니까 적을 밥으로 본 거예요. 흥하고 망하는 것은 들음의 차이. 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흥하려니까 위로와 확신의 소리를 듣지요. 망하려니까 망할 소리만 듣는다고요. 흥하고 망하는 것은 결국 언어의 차이예요. 흥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망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흥하려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말하잖아요. 망하려니까 백성들이 망할 소리만 해요. 불평불만이.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어려운 일들 우리가 다 해치고 나가야 될 산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오히려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그 어려운 일들 다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를 간직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